사무엘상 5장은 사무엘상 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긴 그 이야기의 연속으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언약궤를 빼앗아간 블레셋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를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사무엘상 5장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아스돗이라고 하는 그들의 지역으로 가지고 갔고요.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자신들의 신인 다곤의 신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놓아 두었습니다. 근데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보니 다곤의 신상이 그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져 있었고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있는 형상으로 소위 얘기하면 바닥에 넘어져 있는 것을 그들은 보게 되고요. 그것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왜 그러한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해석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넘어져 있었던 그 신상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으로 그날의 소동은 마무리가 되어지죠. 그런데 다음 날 또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단순히 그 상이 엎어진 것이 아니라 그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서 문지방에 있었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의도적으로 그렇게 되어진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 두 번째는 펼쳐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오늘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신전의 문지방을 밟지 않는 이유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해석이 더해져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어떤 시대적으로 혹은 문학적으로, 시기적으로 또 어떤 그들이 갖고 있었던 신앙적으로 해석되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당시에 문지방이 갖고 있었던 어떤 미신적 요소가 있었을 것이라고 해석하는 게 가장 적절해 보이기는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문지방이 어떤 신들의 영역이라고 좀 여겨졌든지 아니면 그 문지방을 넘어서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신들이 머무르고 있는 어떤 영역을 발로 밟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신들의 머리를 짓밟는 것 같은 행위로 여겨졌을 것이라고 하는 어떤 해석도 가능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 예전에 이제 사사기에서 보았던 레위인의 첩이 죽음을 당하고 난 이후에 그 문지방 앞에 굽으려 죽어 있는 상태를 놓고 이 여인이 의지할 것이 없어서 그 문지방이라고 하는 어떤 신적 대상에게 그의 마지막에 어떤 생에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해석의 의도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좀 해석하기에는 어떤 그 당시에 미신적 요소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다가오지 않죠.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사무엘상을 처음 받아들였던 독자들은 충분히 이해했을 겁니다. 왜? 이 다곤의 신상의 머리와 손이 잘려져서 문지방에 놓여 있었고 그것이 지금도 여전히 그들이 문지방을 밟지 않게 되어지는 어떤 블레셋의 하나의 전통처럼 되어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의 해석이 그들은 되었을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도 이것은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궤가 그 이방의 신전에 놓여 있을 때 이방 신이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께 굴복한 형상이 되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만큼은 이제 명확하니까 그 부분에 조금 더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하나님은 이러한 방식으로 계속 그의 전쟁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보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아스돗 사람에게 악한 종기의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십니다. 이러한 일의 원인이 언약궤가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이제 판단하게 되어진 아스돗 사람들은 이 언약궤가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총회가 열리게 되어지고요. 이 언약궤를 처음에 있었던 그 아스돗으로부터 가드로 옮기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게 이제 8절의 이야기죠. 그런데 그 다음에 옮기고 나니 더 큰 재앙이 일어납니다. 단순히 이 독한 종기가 일어나는 것을 넘어서서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게 되어지는 특히 뭐 요즘 같은 시대에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재앙인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실감하고 있는데 그러한 방식으로 옮긴 지역이 더 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재앙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것이 구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언약궤를 에글론으로 보내기로 다시 결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앞에 일어난 재앙을 이미 알고 있었던 에글론 사람들은 마치 우리가 이 소위 얘기하면 이 바이러스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처럼 그 언약궤가 그 원인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언약궤가 자신들의 지역으로 들어오는 것을 완강하게 반대하는 모습을 좀 보이게 되어지죠. 에글론 사람도 굉장히 두려워하게 되고요. 그래서 다시 블레셋의 총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원래 있던 자리로 되돌리기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지막 그 이야기에 대한 해석이 이제 11절과 12절에 기록되면서 오늘 사무엘상 5장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4장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사실 풀리지 않았던 숙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뭐였냐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왜 패배를 경험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언약궤는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 그들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주는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라는 개념도 갖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궤가 빼앗겼다는 사실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큰 의미를 갖고 있는 사건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크지 않게 일어나는 것처럼 빼앗겼단 말이죠. 너무 쉽게,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어떤 상황이라든가 이것처럼 조금 더 무게 있게 다뤄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유를 알 수 없는 전쟁 가운데서 그냥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는 사건으로 이렇게 툭 하고 던져지는 것처럼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언약궤가 이스라엘 손으로부터 블레셋에 넘겨지게 되었는가에 대한 해석이 조금은 우리에게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던 것이죠. 결국 그 고대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신들의 전쟁으로 이해되고 있었던 것은 이제 명확합니다. 그래서 누가 승리하고 누가 패배했는가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이 승리했는가 패배했는가를 나타내주는 방식이 된 것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전쟁의 패배라는 공식을 가지고서 이 언약궤를 빼앗긴 사건을 해석하려고 하면 무언가 좀 어색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전쟁에 패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 언약궤를 빼앗긴 사건을 우리는 몇 가지 측면에서 묵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블레셋 전쟁과 그 전쟁의 결과를 엘리 가문을 통해서 한번 묵상해 보게 되어지면 결국 이 전쟁에서 언약궤라고 하는 이슈는 홈리와 비느하스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홈리와 비느하스가 언약궤를 담당하고 있었고,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그 엘리의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 가운데서 불가피하게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의 죽음과 아울러서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되어지는 사건으로 연결되어졌다라고 해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많은 전사자가 발생하게 되어지는데, 그 과정을 우리가 해석하게 되어진다면 단순히 이스라엘 가운데 문제는 홈리와 비느하스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안에 팽배했던 어떤 영적인 이슈가 있었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명확한 심판으로서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지금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좀 묵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이 아닌 수만 명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전하고자 하는 심판의 메시지가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아울러 이 전쟁을 이제는 엘리 가문의 입장에서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의 입장에서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들의 전쟁에서 블레셋의 신인 다곤이 승리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인 다곤의 승리로 끝나지 않은 전쟁인 것이죠. 전쟁은 계속되고 있었고요. 오늘 5장은 그 끝나지 않은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펼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 전쟁이 신들의 전쟁이라면 다곤과 여호와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여호와께서 이 다곤으로부터 승리하고 있는 장면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그것이 오늘 사무엘상 5장이 보여주고 있는 어떤 모습입니다. 그러니 이처럼 블레셋의 입장에서 이 상황, 오늘 사무엘상 5장을 묵상해 보게 되어지면, 그러면 우리는 이제 우리의 묵상을 해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의 패배가 하나님의 패배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오늘 사무엘상 5장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패배가 하나님의 패배가 아니었고, 이스라엘의 패배가 하나님의 패배가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나의 패배가 하나님의 패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묵상해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고, 언약궤가 함께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단순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아닌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삶을 살아가지만 매일의 영적인 전쟁에서 나는 패배하기도 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무능을 말하거나 하나님의 패배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패배는 하나님의 약함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그 뜻이 현실화되면서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메시지와 관련이 되어 있을 뿐, 하나님은 여전히 이 상황을 컨트롤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 상황 가운데서 승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쉽게 나의 패배가 하나님의 패배로 오해하고 있는 것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좀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의 패배가 하나님의 패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나의 삶에 그러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 사실을 인지하고 이것을 이해하게 된 나는 그러면 이 명확한 명제를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시킴을 통하여서 나의 삶을 보다 건강하게 이끌어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보이게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패배를 하나님의 패배라고 생각했던 블레셋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블레셋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을 깨달은 후에도 이 언약궤를 즉시 돌려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적 결단의 모호함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뒤에도 여전히 미적거리고 있는 블레셋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들은 여전히 어떤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하는 해석을 좀 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신앙적 애매모호함에 관해서 우리는 함께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블레셋을 나의 내면으로 좀 끌고 들어와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드리는 거죠. 나는 여전히 여러 측면에서 하나님과 때로 전쟁을 벌일 때가 있습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이죠. 내 욕망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어진 것 같은 상황을 놓고 나는 나의 승리를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의지 아래 하나님을 전리품처럼 놓아두게 되어지죠. 그러나 나의 욕망이 현실이 된 것이 승리가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다곤의 신전에서 실로의 성소로 옮겨야 하는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되돌려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돌려보내지 못하는 나의 신앙적 애매모호함에 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이슈가 아니라 결국 이 이슈는 내 안의 이슈라고 하는 것이죠. 이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되심이 내 안에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오늘을 경험할 수 있고 그러한 일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한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